깎다가 말고 깎다가 말고 아니 깎았다가 말고는 이제 처음이고 나중에는 이제 만들어 놓고 부수고 만들어 놓고 부수고 처음에는 만들다가 부수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랬더니 요즘도 그럴 때가 있다고 그러더니 목탁소리라고 하는 게 사람으로 치면 호흡의 소리인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숨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요? 내가 숨 쉬는 소리를 한번 지금 스스로 잘 들어보시고 들으려면 어떻게 듣느냐 하면은 입을 닫고 이렇게 쓰면 안 들려요. 입을 약간 벌리고 숨을 쉬어보면 그 숨소리가 들려요. 조금만 벌리고 한번 해보시오. 그 참 우리나라 그저 한글에 희역자를 보면은 목구멍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 간다. 그지? 참 그 모양 그대로 소리가 위로 치솟는 느낌이 들지 않소? 그리고 소리가 희역자로 소리가 나지 유성음으로 목청이 떨려가지고 하고 나는 사람은 그건 이제 불평불만이 있다든가 뭐 그럴 때 뭐 이러겠지. 또 그게 길게 하면 이게 한숨이 돼. 한숨을 쉬나 아니면은 어떤 소리를 내든 간에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들어봐요. 자기 자신이 한번 목탁하고 쳐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악음견득수지 원내여대 진실이 개법장치는 옴마라 남마라라 옴마라 남마라라 옴마라라 천수천안관 자재보살 광대원만무위 대비심 대다라니 계청 개수관음 대비주 원려 공신 상무신 천비장음 보호지해 천안 광명 경관조 진실어중 선밀어 무의심내 기비심 송룡만족 제이고 용사멸제 제제업 철룡중성 용야호 백천삼매 도는소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신시 신통장 세척진로 원제 토정보리 방편문 악음지승제 구원종심실원만 천능암셔 천능아결라 천능 암말라 천능미라 천능알절라 천능아가 천능담마 천능설러 천능설러닐하머 천능이 마르고 젊어 천부
오천마 천문이나 천무별 삼무리랄라 천찰라 천무미실마리여 천설들알보 천 여자수제만미리야 다현미정결납시 정결남미수리 시리시리 결ler바을러을러디 히벌르비 흘러저리니 달리 흘러더니 흘러 조조조조 히리미리 이결 다탁기 닭규를 달리 미림대 도대 구리야 미리 양주저더위 이리 버러기 유차선리 등계등계등유 호로호로 요로슬러 미리미리레 미리레 앉아다 스무 다라이를 해서 제사를 면액을 한 다음에 오늘의 이 불탄 절을 맞이해야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위를 올리고 있는 본인이 또 금년에서 우리나라 나이를 실수를 맞이해서 노년에 접어들었는데 댕기는 사람이 보고 무슨 실수도 이렇게 새파라냐고. 실수도 이렇게 새파라서 어디 그 열등감 느껴서 살겠냐고. 친구들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내 친구들은 다 늙었어요 지금. 하나같이 다 늙었는데 나만 이렇게 새파랗게 뭘 어떻길래 내 온실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그치? 응? 아니면 저기 뭐 보다라 가산에 가서 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동방 유리세계가 산 것도 아니고, 이 모두가 극락정토인데 동방 유리세계 보다라 가산 다 이게 다 그 극락세계인데, 그 마음의 부처를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모셔왔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좀 특이하게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왔는데. 이 마음속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절 가도 거기 부처님이 계시오. 그러면 이 마음속에 있는 부처가 쑥 일어나가지고 그 불자에 가서 더 같이 앉으시는 거짓말이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부처가 누구냐 하는 거는 그때그때 시국에 따라 달라지는. 무량사에 가면 아미타미 연예께서 함께 오시고 또 저기 정평사에 가게 되면 거기 지장보살 함께 하시고 또 설악산에 가면 또 그 절에 큰 게 하나 있잖아. 거기 가게 되면 또 호공장 보살이 또 같이 하시고 이렇게 여러 보살님이나 여래님이 내 마음속에 모셔져 있다. 마음속에 있는 심상부처가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거기 앉아 계시는 비로자라부라든가 거기 앉아 계시는 약사열이라든가 거기 앉아 계시는 지장보살님이라든가 이제 합심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거기 계시는 부처님하고 합심이 돼서 계신 그 상태에서 절을 하는 거고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는 거고 어느 놈이 승부가 빠르겠니? 그거야 당연히 내가 평소에 항상 이런 부처님 모시고 저런 보살과 함께 살고 저런 성진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아무래도 강하지 않겠소. 무엇이 강하냐? 믿음이 강하다 이 말이지.
그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금강산배경 공부할 때도 여러 번 고쳤지만은 그 5위 중에서 말이 5가지 위 중에서 신위라는 게 있어요. 신. 그 다음에 사위라는 게 생각할 사자의 사위. 그지? 그래. 그 다음에 닦을 숫자 수위. 그지? 이렇게 신사수 행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버릴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사수행사의 그 5위 가운데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것이 뭐냐면 믿는다. 믿을 신자를 써서 사람의 면에 말씀은 그 뭘 믿느냐? 내가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근본 부처를 내 가슴에 안고 태어났다. 그 얘기거든. 그 사실을 믿는다. 내가 옛날에 수십만이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관계없이 혼의 형적이 어떻게 되었든 관계없이 이번에 태어나면서 분명히 그것은 얻고 태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나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 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신앙심이라 해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신앙심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불자라고 하는 믿음. 나의 혼이 이 몸에 깃들게 된 것은 불자로 살아라 하는 그와 같은 지상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절을 가도 마음이 편하고 또 절간에 사는 사람들하고 만나도 뭐 소슴없이 얘기도 나눌 수가 있고 절의 벽화를 바라보면 마치 자기 집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고 하나도 안 무섭다. 마치 뭐 절에 가가지고서 해우소에 가서 들어가지 볼일을 봐도 마치 자기 집 앞방 같다. 이런 것이 곧 믿음이 아닌가.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 앞에서 염불을 하고 자기가 그와 같은 실행을 할 때만 믿음이 아니라 일상에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그 믿음의 결과로서 누굴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이 넘쳐 흘러나오듯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갈래가 아니겠소.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시장을 이제 이만큼 뚫어놨으니까 한번 얘기하면 시장기가 도하니까 공양진을 한번 하고 오흠 마우나 삼바바 바라흠 마우나 삼바바 바라흠 오흠 마나 삼바바 바라흠 회양지는 삼마라 삼마라 미나나 삼마 자라바훈 삼마라 삼마라 미나나 삼마 자라바훈 오훈 삼마라 삼마라 미나나 삼마 자라바훈. 사실 요거만 하면 뭐 예불 다 올린 거죠. 공양했습니다. 그리고 해양했습니다. 그 딱 두 줄만 하면은 오늘 부처님에 대한 예불을 끝난 셈이지.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손들고 아 절대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그럼 또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 시방산세 부처님과 뭐 이러면서 또 다시 시작할 테니.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 영산 당시 수불 부족할 때 10대 제자가 그리고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달이 다 모여가지고 모량한 자비 성중이 되었도다. 그러면 그때만 그랬느냐? 지금도 역시 여기서 영산 당시 수불 부족의 10대 제자가 계시고 16성, 500성도 계시고 수성해가지고 1200 제대 아란도 됐고 뭐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면서 사람으로 늙어 죽는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늙어 죽는다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 뭐 사람이 뭐 별거냐, 동물이지. 동물보다 조금 나아져가지고 죽어야지요. 그러려고 부처님을 만난 건데 오히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보다 못한 걸로 그냥 죽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서쪽에 쫙 오셔가지고 동쪽에까지 딱 도달을 해서 또 모든 사람이 전사로서 종사로서 모시고 계시는 부처님께서 오늘 태어나신 그 도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서 가피를 주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내적이 그렇다는 내가 수십 번 부처님 날을 맞이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은 오늘 또 다시 세상 거듭해서 얘기하긴 좀 뭐해요. 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나신 까닭은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중생들이 하는 거지.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오. 중생들은 이미 구제되었다야.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은 이미 구제된 셈이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회향이 필요하다. 회향. 회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생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모두가 어떡하니. 중생에 바른 중생이 있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중생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면 구원을 할 수 있는 중생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는 구원을 받는 중생에서 구원을 하는 중생으로 회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엄청 원하는 것이 늘 그렇지 않소. 그러니까 시방삼세 제망차의 상주일체 승가야 중이다. 그래서 승가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자격이었거든요. 아시겠느냐. 지금까지는 그냥 대중이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승가가 되어 이 중생들이 수없이 많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양지는 회양지는 둘이면 충실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 필요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맞절을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 제법 오래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마당에 또 무슨 오늘 부처님 날이라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너무 넘치지 않겠지만은 그것이 어찌 보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기야? 저기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독대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대중이 함께 했다 해도 나를 만나는 것은 역시 독대예요. 자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은 여럿이지만 나는 하나요. 그래서 글자도 그렇잖아. 나 밑에는 입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입구자를 갖다 붙여놨다. 그 미읍자가 입구자지. 근데 그거 빼버리면 나는 무척 외로운 존재고 오로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이 모습과 이 마음으로 어찌 살아가야 된다는 거는 이미 정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회향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시지. 회향이라는 것은 턴오버라는 뜻이지. 영어로 하면 다시 돌아와서 본 모습을 찾는다는 뜻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재인식하는 것이 그 회향이. 그러면 자신이 아침 뜨는 해의 자신인지 해가 저 중천에 떠 있는 자신인지 아니면 해질녘에 간물간물한 황혼의 자신인지 이와 같은 것이 어찌 나에게만 구애되는 것일까? 사람의 연륜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가 결정하는 것이다. 본인이 지금 회양을 할 시기인지 아니면 투입해서 분발을 해야 될 시기, 정진 분발해야 되는 시기인지 이런 것은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초과심시 변정가기로 했으니 나이 60 넘어서 발심을 한다 해도 여전히 그것은 이런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그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소. 나이 먹어서 발언했다 하더라도 나는 늦은 바는 없고 그러다 해도 이르다 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생이라 하는 것이 70년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또 남아있는 연수가 10년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결단코 외롭지가 않지. 나머지 10년이 무지 길게 느껴질 테니까. 사실 깨친 사람이 10년 사는 건요, 지겨워 죽겠는 나이입니다. 오죽하면 부처님이 나중에 집어 던지듯이 그렇게 세상을 버리셨을까. 그래서 그 제자가 물어보지 않소. 아니, 부처님께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으실 텐데 왜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짓궂은 놈이.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자네가 내 나이가 되어봐야 할 것이지만 내가 미리 하나 알려주마. 깨우친 사람은 해가 가는 것이 너무나 길단다. 깨치지 못할 때는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되게 허드렛 일이지만은 할 일이 또 많아. 그러니까 깨쳐버리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나의 할 일은 모두가 다른 이들의 할 일이.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든가 그들이라고 하는 나만 남아있고 이미 독신으로서의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없다. 그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중 속에 녹아들어서 그 유일한 자기 모습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 각자에게 위탁되어 존재가 유실되어 버리고 없는 상태. 그것을 부처라고 하는 거지. 뚜렷이 그 존재가 남아있어 가지고 나는 이러한 부처요. 그러니까 나를 공양해 주시오. 그거 부처 아니외다. 그건 뭐냐 하면 부처 같은 사람이지. 그럼 여러분 부처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진정한 부처가 될래요? 진정한 부처는 아가 없어. 나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완전 몰아입니다. 멸아가 아니라 몰아. 어디로 갔는지 그 수렁 속에 쑥 빨려 들어가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는 걸 몰아라고. 멸아는 흔적은 남아있지. 멸이라는 건 흔적이 남아있어. 약간의 불기운이, 약간의 따뜻한 기운이라든가. 우리 송장을 잠시 만져보라고. 죽자마자 탁 만지면 사람과 똑같다가 1시쯤 지나가면 3시간. 요것이 그냥 미지근해져. 그 계절 따라 다르지만 여름엔 여전히 미지근한 게 유지가 되지만 겨울이 되면 차디찬 돌멩이처럼 느끼지. 식어가지고. 그런 존재다 이거지. 하잘 것 없는 생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날아간 혼으로서의 자신을 살펴보고 그 혼이 어떤 행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참 재미난 얘기를 해주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한 사람은 혹시 오셨나? 오셨어. 거기 계시네. 뭐 타고 오셨어?
버스 타고 오셨어. 버스 타고 오시는데 뭐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요즘. 예?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일찍 오셨구나.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지각 한번 안 하시고 참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오셨나? 거기 계셨구나.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 아주 빛이 화났나. 그쵸, 어떻게 사셨나, 지금까지도. 많이 어려웠지. 그러다가 요즘은 사는 게 그런 대로 좀 넉넉하고 균형이 잡히고 있지.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자기 자신의 회양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회양했다. 그 영어로 하면 return to self. 그것을 자기 자신의 회양한 사람을 가리켜 아라하니라 하는. 그 글자도 맞잖아. 아라, 하는 놈 한자에다가 아라. 그 놈이 자기 자신을 안다 해서 아라. 그지? 알아라? 이럴 때 know yourself 하다. 소크라테스 말하고 똑같아. 알아. 자기 자신을 아는 신격화 되어버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신과 함께 살아도 신인지도 모르겠다 하고 착각할 만큼 변해버린 자기를 알아하니라고 하는 거지. 저거 신인가 봐. 사람은 사람인데 가끔 방귀도 끼는데 앉아있는 것도 보면 그냥 신이야 보살이야.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알아하니라고 그래.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불안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과 어울려도 그 사람 속에서 자기의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알아하니. 여러분은 어찌 보면은 나하고 이렇게 수년간 공부를 하면서 그 아라한의 경지에 이미 가지 않았을까 하고 그렇게 기대해 보는데 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액 공부 좀 하라고. 혹시 걸리는 사람이 이 중에 있다면 난 반수 이상이 이미 아라한을 넘어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라한하고 아라파트하고는 관계없다. 아라파트는 저기 아랍에 있는 무슨 불안당 이름이고. 그 두 사람에게 내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안 보고서 계시겠지 하고서 그냥 이름을 불러본 거예요. 이거 불렀는데 지금 여기 안 계시면 내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야, 아직도 안 왔을까 그러던가. 근데 내 이름은 왜 안 불러줘 하는 분이 또 계셔. 뭐 한번 불러보지 뭐 누구 부를까. 그러면 그래 계신가? 뭐 어떻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 그러니까 이름이 어디까지 가셨나요 좀? 아버님이 그 위독해가지고 여러모로 참 고생을 많았는데 내가 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구해주마 그랬더니 그렇게 믿고 다음 주에 또 내가 기도를 해주기로 했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다. 또 그것이 중생의 모습이에요. 도와주지 않고 산다는 건 중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으로 반갑죠. 뭐 서로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숨을 함께 쉬고 있다는 증거니까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건강경을 작년에 이거 잠깐만 한번 다시 복습을 할게요. 건강바라밀경 강서를 작년에 말이요 했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강서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다음 해에는 꼭 요거를 좀 보완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해드릴게. 건강바라밀경 강서를 작년 석탄일 날 했어요. 했다가 쭉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주마간상격으로 슉 지나가고 말았는데 여기에 이제 13번째 그 여법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법수지분이 있는데 여법이 뭐냐 하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불법을 여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여법이라고 그러죠. 우주가 모두 먼지라면 32가지 상 역시 먼지 같은 것이므로 건강경을 가지고서 그 법을 터득하고
사람들에게 보시하여라 하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터득하고 보시하라. 그럼 터득하고 보시하려면은 뭐 가진 게 있어야 보시할 텐데 아무것도 가진 걸 보여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가지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고 힘이 있다고 해도 그 힘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라는 제목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참 모순된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자기에게 가서졌다 했을 때 어떻게 보시하면 될까요? 한번 답을 할 수 있는 분, 저기 또 용맹스러운 분이 계시잖아. 저 처사님 그럼 날 쳐다봐야 되는데 뭐하고 있어? 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시오. 여법이 뭐요? 간단하게. 여법은 한마디로 뭡니까? 영혼들에게 우주의 법칙이죠. 우주의 법칙은 우주는 뭐 혼의 세계니까 그 여법이 뭐가 잘못되면 어떻다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여법이 이렇게 있어. 여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도무지 터득할 수 없게 싹 가려지는 게 있어. 그것이 뭐예요? 그 완벽하게 가려버리고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그것이 뭐예요? 여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여의 법이 전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걸로 느껴지게 만드는 하나의 마가 있어. 그 마가 뭐예요? 장애. 자기의 욕망이라고 욕. 탐욕. 그 탐욕이죠. 예, 아주 참 답을 잘해 주시네.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셨어. 졸업장이 있으면 졸업장을 주고 싶은데 졸업장 주면은 가라는 소리도 들릴까봐 못 주는 분이야. 진짜 졸업장을 이렇게 써가지고 주고 싶어 저 양반한테. 근데 그거 써주면 안 올 것 같아. 다시는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걸 못 써주고 그냥 항상 칭찬만 하고 끝내고 이렇게 살아요. 맞습니다. 이 여법 수지분이 우주가 모두 먼지라면 30 이상 역시 먼지 같은 것이므로 금강바람일경으로 그 여법을 터득 보시하십시오. 그럼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법을 갈고 닦는 그와 같은 경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장례식에 가면 꼭 금강경을 독송할까?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그냥 지적해서 물어볼게. 그래, 어떻게, 수료는 어떻게? 금강경, 그 장례식장 가면 꼭 독송하거든? 그 까닭이 뭐요? 그냥 폼나니까 하는가? 이거 지금 리허설 하는 거니까. 이거 지금 본강은 아직 안 들어가서 그냥 한번 물어보니까 답을 해봐요. 뭐 때문에 금강경을 그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게 오랫동안 할까? 영혼을 가장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럼 금강경에 어떤 요소가 영혼을 가장 위로해 준다고 그냥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요? 응? 어떤 요소, 금강경에 무엇이 과연 장례식에 그렇게 어울릴까? 그거 물어보는. 지장경이니까 뭐 땅속에 묻히니까 지장이 땅속에 묻힌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지장 맞잖아. 장독 박듯이 그냥 묻어버린다, 지장하고. 근데 이해가 되는데 지장경을 하는 건데 이해가 되는데 왜 필요면 금강경을 할까요? 금강이 변하지 않는 상징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무엇이요? 변하지 않는 지혜. 불변의 지혜를 금강이라고 비유했지요. 그래서 아마 불변의 지혜라는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역시 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데 왜 죽은 사람이
그 저 장례식을 할 때 금강경이 그렇게 길게 쫙쫙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한 뭐 20분 정도 쫙 천천히 하면 이 15분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기 참 편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얘기고, 금강경이라는 건 금강반야바라밀경 아니요. 이 오직 인간이 생활을 해 우주에 딱 가기 이전에 이 지구의 지혜를 우리가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 이 범위 내에서의 지혜를 반야바람이. 그리고 지구를 떠났다. 그 김상조 얘기대로 지구를 떠나거라 했을 때는 그때는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가 나오겠지. 그는 우주의 경. 그렇지. 그럴 때 과연 무엇이 좋길래? 반야바람이 글쎄 무엇이 어떻길래? 그건 설명해 봐요. 내가 미운 놈만 찍어가지고 지금 골탕 먹이려고 지금 환장을 한 사람 같다. 설명해 봐요. 왜 해필이면 장례식장에 가면 꼭 반야, 금강 반야 바라밀경, 여시하면 이시부 지사이고 그 고독은 그러고 쫙 나오거든. 왜 할까 그것을? 죽음 마당인데 무슨 금강 반야가 필요하겠냐, 그지? 참 이상하지.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영원히 사는 것도 없어. 다만 그 모습이 변할 뿐이다. 그 모습이 변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상이라고 하고, 상이 없는 무상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또 한 무상이라고 하고, 그지? 항상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지 않소? 그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우리는 연이라고 하잖아. 계속 끌고 가니까. 그래서 금강경이 그와 같은 것을 편안하게 해준다. 육도윤회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 세계에서 머물 수 있을까? 그 혼이 사라지지 않는다 했을 때 해서 그 금강반야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에서 금강경을 강설하는 것이 아니겠소. 난 그렇게 생각하고 금강경을 항상 독송해 왔지요. 그래서 이제 여법 수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말이지, 그지? 여법 수지를 못하고 했으니까 죽어서라도 사람이 죽게 되면 허접스럽게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부분이 없어지니까 혼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뭐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 쉬어가지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쉬지 않더라도 지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공부하라고 금강경을 틀어주는 거예요, 원래. 그걸 좀 이해를 하셔요. 어디 가면은 이제 장례식할 때 계속 금강경만 해. 지장경 같은 거 안 해. 특히 조계종 종단에서는 아예 그렇게 뭐 잡아놨더라고요. 금강경을 계속 테이프지만 아니면 스님이 독송해주고. 참 그 이해가 되죠. 뜻이 난 밝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이제 32번의 맨 마지막에 응아 비진분을 요거 설명을 좀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모습을 바꿔나가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모습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모습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속을 것도 없다는 거지.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속는 거지, 속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뭘 또 속아. 또 자기가 속고 싶은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은 욕심이 있어야 돼. 뭔가 속으려면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야만 속는 거예요. 우리 내자가 웬만해서는 사기를 안 당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물어봐서 왜 당신은 사기를 안 당하냐고. 난 가끔 당하는데. 그랬더니 칼날같이 참 그걸 뭐 도수라나 도검이라나 뭐 그렇게 있잖아요. 가슴을 팍 찌르는 말을 해. 당신은 욕심이 많지만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다. 그 부처님이네. 그랬더니 부처님은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이니까 욕심을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없애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그런 거 모양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 참 괜찮네. 가만 보니까 보살은 저기 있었는데 왜 내가 맨날 이 일을 하지? 어디 갔어? 저 뒤에 어디 일하나 보다. 여기 와서 여기 앉아서 이제 복각을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응아비진분 모습을 바꾸면 가짜일 뿐이 그런 것에 속지 마라. 모습을 바꾸면 가짜다. 모습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본 모습은 하나뿐인데 무슨 모습을 또 바꾸어. 우리는 본 모습을 못 보니까 바꿨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그 장난이지 뭐냐. 지 스스로 자기가 벌린 장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는 뜻을 좀 확실하게 해두자는 거예요. 일체유의법 여몽한 부영 여러 여겨전 응작여시관. 이 세상에는 모든 살아 움직이는 그와 같은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저 환상이요 꿈이요 물거품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여라는 것은 같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여지를 둔 표현입니다. 한자어에서 여라고 여기서 여는 뭐 비슷하다는 뜻이. 또 여러 영여전 그것은 마치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비슷한 것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응작여시관 그것은 여전히 거기서 보이는 것에 너무 따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경고를. 우리 불법이 좋은 님,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대단한 수행 경전인데 스님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래요. 아상인상 중생상의 그 사상을 떠나가지고 보살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경전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32번 응아비진분에서 다 걸려 넘어져. 그래서 어쨌든 얘기냐. 모습을 바꾸면 가짜다. 그런 거 속지 마라. 모습이란 걸 없애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공부를 하면 자기 모습을 없애야 되는데 모습이 있는 것만 제대로 보면 된다. 그걸 판별하고 그것을 운이하는 데만 치중을 하고 있는. 아상이 뭐냐면 자기의 모습이거든. 세상에 내 모습이 사라져버리면은 금방 끝나는 거야. 뭐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부처가 다 이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데 내가 부처인 척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죽을 때까지 세상의 모든 부처를 모시고 산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부처가 아니겠니? 부처가 돼야 부처를 모실 줄 알게 되지 부처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부처를 모실 줄 안다는 얘기요. 그게 바로 응아비진분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모습을 바꾸면 가짜다. 이제 이해가 되시지? 이젠 될 거예요. 그냥 수학에 이런 게 있어. 0에는 마이너스가 없어. 근데 마이너스 1이다 했을 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플러스 1이 돼. 수학이 그렇잖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하면은 누구나 그건 다 알았어. 그냥 플러스 1로 계산.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역시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당연히 플러스가 돼요. 그치? 근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왜 플러스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설명을 안 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 정해놨어. 바로 이거지. 이중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냥 긍정해도 되는데 이중으로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상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네 가지도 잘 보면은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개잖아. 거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조금 전에 해준 걸 딱 더하면 그냥 그대로 아상이라는 건 플러스 계산한 거야. 뭐 수자상은 뭐냐면 맨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 그걸 얘기가.
그러면 항상 인상, 중생상, 인상, 중생상이 문제지 뭐들. 그런 거를 잘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 그것이 그 사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 상이 그 수학에 나오는 이론을 적용해서 한번 보면 재밌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뭐. 중생상, 수자상 재밌다야 이렇게 그냥 중생이 다 그렇다 이러지 말고 뭐 그렇게 좀 잘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거 없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 이제 본강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5분 정도. 자, 본강에 들어갑니다. 강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이미 일러드렸듯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부처님. 그래서 일부 해가지고 원고를 써서 이제 카페에 거기는 올려놨어요. 그래서 몇백 명이 이제 보셨으니까 대충 그 윤곽은 아실 텐데 거기에 쏘는 거를 가지고 또 얘기하면 지루할 테니까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새로운 내용으로 또 이제 주제를 잡아봤어요. 부처님이 10대 제자 중에 부르나 존자라고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설법을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람문교가 거의 뭐 이제 세력을 가지고 지금의 이제 다이나교에 해당되겠죠. 힌두교라고도 하고. 근데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해가지고 그 설법을 한 내용을 다시 전달을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 부르나존자가 저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며칠 전에 대화해가지고 내가 궁금한 걸 하나 여쭤봤습니다. 설법의 요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의 법을 설할 때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이라 해요. 성립 요건. 그 요체를 이제 성립 요건. 그 말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 하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설법의 요체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조그마한 소리로, 큰 소리도 아니에요. 부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불심. 설법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내가 마음이 정해져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그 뜻을 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일체화되지 않으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일체화된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이라고 해요. 말을 할 때는 꼭 어떤 마음과 뜻이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르나 존자는 부르나 존자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화신을 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설법할 때만큼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분으로 화신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는 전제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거의 다가 위압적이에요. 뭐 웃기면서 이렇게 설법하면 무게가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육신의 무게만 해도 대단할 텐데 모두.
말빨 무게를 그냥 굉장히 두고 엄청나게 그냥 무게 있게 그냥 뭐 이래가면 소리도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위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설법이 된다고 여기게끔 만들어 놨어요. 또 목청도도 참 좋아요. 왈왈왈왈 이렇게 울리게. 대웅전을 보면 울리게 돼 있잖아, 소리가. 그러니까 크게 울리고 이렇게 반응이 좋아지게끔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연사라고 봐야죠. 연사는 연설을 잘하시는 분은 연사라고 하는데 저는 부처님이 훌륭한 연사였다고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부르나 존자를 뵐 때 그걸 느껴요. 이분은 부처님의 마음을 전수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말하는 내용도 그 인격에 맞춰서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대행을 하고 계신 분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계실 때 이미 대행을 하고 계셨어요. 이름도 그렇잖아요. 노래를 잘 부르나 할 때 부르나. 내 이름을 부르나 안 부르나. 참 이름도 좋아요. 그죠? 부르나 존자. 불어나냐 안 불어나냐. 너 신 불려야 될 텐데 신을 좀 불려야 될 텐데 그때 부른다. 신부림. 뭐 이렇게 불어나. 정장되어 나가는 모습이 이름 참 이름 좋아요. 불어나. 그래서 그 수많은 법강을 듣는 분들이 다 그냥 공감을 하고 또 멀리 가서 딴 나라에 가서도 또 법강을 또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근데 이 부르나 존자가 논의제이라고 하시는 마가전년이란 분이 계세요. 마가사나. 마가사나인가 그래요 원래. 마가전년으로 따지 마가사나가 원래 원명인데 이 양반은 어떤 논리적으로 해서 종교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은 절대 안 깨져요.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논의 제일이라고 해요. 논의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토론을 한다. 그러니까 토론 제일이라는 뜻이죠. 이 양반이 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마가전년이 부르나 분한테 많은 저걸 줘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수사학에는 논리학의 선생님이었어요. 이 부르나라는 분이. 그래서 이 설법 제일로 강좌를 올 수 있었던 까닭은 마가전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마가전이라는 분은 왜 그렇게 구찌반지가 셌냐 하면은 엄청 말반지가 세요. 이유가 뭐냐면 아반티국이라는 큰 시골 참 먼 데 있는 국가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대접을 못 받아 촌놈 소리나 들어요. 똑똑한 머리가 있고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자기가 논리를 세워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그 가운데 자기가 대행을 해주는 그 일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이 많이 일어났는데 대행을 할 때마다 이 양반이 나서가지고 그 논의를 잠재울 수가 있는. 그 전에 논법은 3단 논법이었는데 이 양반이 5단 논법을 개발했어요. 이러니까 저렇고 저러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건 3단 논법인데 이러니까 저렇고 저러니까 이렇고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가면서 다시 또 3단 논법. 그러니까 5단 논법이 되어버려야 거예요. 2 더하기 3이. 응? 앞에 있는 거 부정해버려, 둘 다 부정해. 2차 부정까지 다 해버리고 3단 논법을 다시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단 논법으로 나가는 놈이 이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렇다 하고 그 사례까지 나와 있어요. 요즘 바라머니 계급이라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서 부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고약한 짓을 했으면은
그 양반이 영주가 되어서 만약에 사람을 해쳤다고 했을 때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벌을 받고 죄를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므로 따라서 바라문이라고 해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여 자기의 논리를 펴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고서 그 이론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기록이. 바라문이라고 해서 설치지 마라. 개업이 높다고 그래가지고서 무조건 논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그 시대는 획기적이고 계급혁명에 가까운 말을 해치워버려요. 부처님한테는 그게 통해요. 왜냐하면 초월적인 존재니까. 부처님은 어떤 나라에 어떤 율사가 모아서 해도 다 이길 수 있게끔 훈련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저 마하가전년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마하가사야나가 그 이름이. 마하가전년 이 사람이 결국 부처님의 수호신이라고 난 보죠. 사람으로 나타난 수호신. 그 로지스트로서 논리가로서 불법이 그 당시에 자연화교의 그 흐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브라만보다 훨씬 강하고 그와 같이 모든 논리에 있어서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이런 분들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은 부처님이 혼자 대적하려 했으면 벌써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그치? 여기 내가 적어놨는데 나 불쌍해서 그냥 이 양반 보고 있으면 좀 생각이 들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목련존자, 목건년. 이 양반이 그렇게 신통제일이었는데 순교를 하셨어요. 아니, 부처님 제자로 순교자가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 그냥 쉬쉬해버리니까. 근데 순교하신 분이에요. 목련존자라고 하시는 분이 순교를 하신 분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듣지? 이 양반이 돌 맞아 죽었어요. 이교도한테. 참 기가 막힌 일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신통했다는데 신통한 분이 왜 이교도한테 돌을 맞아 죽습니까? 그럼 신통하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열애께서 뭐라고 답을 오시냐 하면은 정말로 신통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다야. 가짜로 신통하는 건 피해가려고 요리조리 꾀를 쓰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일 뿐이고 신과 통하는 분은 자기 자신의 과거 업에 의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난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어찌 보면 모순일 수도 있어요. 신통하신 분이 이교도가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돌에 쳐맞아서 이만큼 돌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돌무덤이 돼버렸어 그냥.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다는 거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떻게 신통하신 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신통한 사람은 다 살아나야 되게? 신과 통한 영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어떤 환난에서도 빠져나오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신통하기만 하면 영원히 살겠네.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목련존자께서는 무엇이 신통입니까? 하고 내가 여쭤보니까 내가 만나서 여쭤봤어요. 이 양반의 답이 기가 막히. 실상을 파악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신통입니다. 실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신통입니다. 만에 하나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싹싹 빠져나가고 하면 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명령이 뭐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윤회 업보라 하는 건 난 신의 명령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신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신행으로서, 신이 행함으로써 그 과보를 난 받는다고 봐요. 내가 억지로 끌려 들어가거나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보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신의 길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신통했기 때문에 신에게 의지해서 날 좀 살려주시하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자연의 법칙을 깨는 것이다. 그냥 듣기 좋게 부처님은 좀 변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 목련존자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신통했다는 게 그거 가짜 아니요 하고 따지니까 일부 대중이 아니다. 이렇게 따르는 것은 본인이 정령으로 신통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일반인 같으면 요리조리 피하려고 애를 많이 썼을 텐데 전혀 흔적을 보이지 않지 않았느냐. 보인 하나도 저항함이 없이 이 교도에 돌에 맞아주고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아니 불교에 무슨 순교자 뭐저 2차 돈이냐 그러잖아. 아니 2차 돈 이전에 목련존자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왜 얘기들을 안 하냐. 나도 이거 최근에 알았어. 말을 안 해요. 신통했으면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모두 생각이. 신통하면 안 빠져나가야지 그게 진짜 신통한 거예요. 그럼 신통한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그럼 감옥에도 안 가야 되겠네. 가잖아 신통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에 매이지 말하는 것은 옳지만은 신의 명령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모든 순리라는 게 있는데 여법이라고 있는데 이 여법이 상통하려면은 무리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신통한 분도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주의해야 돼. 나의 모든 업장이 사라졌다고 큰 소리 치고 나는 교주로서 활동을 다 했고 나는 정말 훌륭한 스님으로서 많은 대중을 이끌어 줬다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암으로 딱 죽고 나니까 그 제자가 뭐라 하냐 하면은 아이 스님이 암에 걸려 죽다니 이래. 아이 스님은 사람이 아니냐? 스님은 암에 걸려 죽으면 안 되냐? 근데 불신을 하고 스님이 왜 암에 걸려 죽느냐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 믿을 바가 못 된다는 둥 이런 헛소리를 해. 아, 스님도 사람인데 왜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지나가다가 여차하는 사이에 뭐 사고가 나가지고 또 교통사고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신격화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난 옳지 않다. 그러니까 신통함과 신격화 이 두 가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반 말씀이 맞잖아. 실상을 확실하게 보는 것 그것이 신통입니다. 자기 죽음의 실상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하고 죽은 거예요. 그걸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 전반적으로 볼 때 부처님이 생존 시에는 이렇게 수보리라든가 수보리는 해공제일이잖아요. 수보리 공에 대해서 얘기한 그 사례를 보면 너무 신통하잖아요. 그래서 수보리하고 또 대화를 해서 이건 몇 달 됐어요. 기존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논리는 머리가 아니라 초월된 감각이다. 하늘을 보고 나는 부처를 보았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부처를 보았기 때문에 난 부처님을 만나서 그냥 그 얘기를 그대로 천상의 논리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다. 부처님은 나의 신령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좀 전하는 거예요. 그 해공 논리라고 하는 것은 수보리가 말하는 해공 논리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영혼의 논리이고 또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생각하는 이 머리로만 움직이는 그 논리학의 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공을 잘했으니까 너는 해공제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것이 본인이 그렇게 난 얘기해요. 뭐라 하냐면은 내가 언제 해공제일이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 얘기를 했냐 하면 주위 사람들이 모두가 공해에 대해서는 수보리를 수부티라는 사람이에요. 수부티가 가장 해석을 잘하더라. 근데 아마도 그 공해에 대해서 공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다 그래 누가 그러면 있다가 아니야. 그럼 없다가 아니에요.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공의 논리가 아니에요.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은 아니다. 있다의 반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모두. 있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없다. 그럼 없는 것이지. 그러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뭐예요? 중간에 붕 떴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래. 이렇게 있으면 소리가 있어. 때려. 야, 지금 소리가 난다. 이렇게 들려. 웽 하고 소리가 나.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서, 아,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야. 좀 지나면 소리가 싹 사라져. 귀에 들리지 않아. 그러면 안 들리게 돼. 그럼 소리가 사라졌다가 아니고 소리가 없다고 그래, 이제.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아직도 웅 하고 있어. 실제로는. 그럼 소리가 아직도 있는데, 그러면 남은 소리인데 뭐까지 거 내 귀에 안 들리니까 없는 거와 마찬가지지. 없는 거와 마찬가지지 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있다에서 반대하면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또 그럼 없는 거야. 있다의 반대는 없는 거야. 그럼 없는 것도 아니야. 사라진 줄 알 때 만져보니까 있어. 이게 없는 것도 아니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없어진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소리가 들리니까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귀가 먹어버리면 듣지 못하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심지어는 아무리 소리를 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또 있어. 이게 전부 불가에서 얘기하는 육아론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없다. 내가 귀가 먹었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실제로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가 돼버리니까 그냥 없다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귀가 먹었으니까. 그래서 논의 제일로 가서 가전연이 이제 뭐라 하냐면 비유 비공이요. 비유 비공.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비유 비공.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또 가전연이 가전연 존자가 역유 역공이다.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역시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또 없는 것이다 하면서 긍정을 또 해보려. 그러니까 있다 없다 딱 그것만 가지고도 논리가 네 가지로 나눠지는. 있다 없다 있는 것 아니다 없는 거 아니다. 그죠? 여기서 또 따라서 밑에 또 있다 없다가 또 나와야지. 또 한 번 나와. 3차 부정까지 들어가요. 1차, 2차, 3차 부정까지 들어간 것을 다 합해가지고 그 논리 자체를 싹 치워버리는 몽땅.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요것을 진짜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비공이 아니라 무라고 그래요. 그냥 무. 아무것도 없다. 공, 유무, 아니 그런 무가 아니라 그냥 유무를 살피는 무가 아니라 처음부터 없는 무를 가지고서 불교의 취지로 삼은 거예요. 그것이 조계종이에요. 조계종은 뭐냐 하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또 떠나가지고 이런 얘기조차를 할 까닭이 없다. 까닭조차 없다고서 딱 비무를 만들어 버렸어요. 무도 아니다. 무도 아니다를 만들어 버려 가지고서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될 논리가 또 필요해졌을 때 찾기가 어렵잖아. 그죠? 논리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제 개발이 되는데, 이 가전령 같은 경우는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경을 가지고서 기록이라고 봤고 율장을 가지고서 요약 정리하고 분리한 논리로 봤고 그 다음에
논이라는 것을 가지고 경률론 3장인데 3장 법사 때 3장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경장, 율장, 논장인데 예, 하나 경장에서는 기록이고 율장에서는 요약 정리를 하고 논장에서는 적용 논리를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비유, 비공이 나오고 역유, 역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전령 같은 경우는 이러고 있어 보면 저기 가면은 토암산에 가면은 저 석굴암 있잖아. 거기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벽에 가면 세 번째 가전년이 얼마나 위대하면 거기다 새겨놨겠나.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바로 역유, 역공을 상징하고 있어요. 공이라고 하지만 공을 3차 부정까지 1, 2, 3. 공이라는 것은 그냥 공을 존재를 인정하는 게 있고 비공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을 공조차도 없다 하는 단계까지 해서 비에서 무까지 가버려요. 공, 비, 무. 공이 세 번째, 공을 세 번이나 부정해버려요. 응? 야, 이상하다. 이 공이거든요. 그럼 무엇이 나타나는데? 그럼 거기에서 나타나는 건 이론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론상.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종교를 만든 게 뭐냐면 원불교야. 원불교가 그거예요. 원불교의 이론은 비공을 세 번 부정해서 생긴 그 이론상을 가지고 종교를 맺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는 원불교예요. 그 원불교 뿌리가 이 선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접시 하나 딱 들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접시 깨지면 끝나게. 그래서 원불교가 굉장히 무서운 종교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거기에도 이 경률론이 다 서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더 이상 발전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머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난 말이요. 머리로 해석해 가지고서 무슨 종단에서 뭘 하고 하는 거는 전부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듯 하면서 이해가 될 듯 하면서 가물가물 하면서 스스로 느끼고 아, 이런 경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고 애써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디 그래요? 그냥 귀찮으니까 다 던져버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요. 저기 시장보살 어떻게 생각해? 내 말이 맞지? 저 게을러 가지고 그지? 제 양반이 그 카페 주인 아니냐? 저 초실령 카페 주인이 제 양반이 얼굴이나 알아둬. 시장보살 같이 생겨서 내가 시장보살 그러잖아. 굉장히 그 논리에 있어서는 가전년이라고 봐야 돼, 진짜. 논이 제일의 가전년. 굉장히 치밀하고 하나 따져가지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뭐 종지로 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대충 이제 후루꾸로 뭐 당구장에 가서 딱 치면 어쩌다가 딱 맞잖아. 그러면 막 좋다고 만세 부르고 막 그러거든 나는. 근데 저 친구는 맞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왜 맞았지? 그러고. 이건 실수야. 어쩌다가 공이 왜 맞아? 이건 내가 재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건 좀 야바오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준이 있고 규칙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없이 시작하고 그거 없이 끝나거든, 요즘 보면.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섭존자님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할 때, 가섭존자는 마하가샤파라 그래, 양반의 원명이. 두타행의 뭐 원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수행의 제일이다. 수행 제일 이전에 양반이 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사과어머니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많고 그래서 좀 일찍 가셨어. 그지?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아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생각은 그만두고 가장 멋있는 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없애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없애버리는 것을 두타행이라고 한다.
어디 시골에 가요. 시골에 가서 이제 밥을 얻어 먹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가서 밥을 얻어 먹는데 이만큼 보리밥덩이 하고 조그마한 무짠지하고 두 개를 딱 내면서 이거 드시면 호기를 면할 겁니다 하고 냈어. 그러니까 가습전자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그 이렇게 받아가지고 공양을 이렇게 들고서 그 주시는 분한테 절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당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공양을 내리신 것은 부처님의 뜻으로 제가 하루라도 더 연명하여 그 부처님의 뜻을 실천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내린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이것이 어찌 단 한 번의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와 같은 것을 받음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두타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면서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그냥 그때 배가 고프니까 먹는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밥을 얻어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수행의 일부이다. 내 명을 연장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바리공양을 해야 되거든요. 절에서. 근데 요즘 그런 생각하면서 바리공양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이 두타행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참 어렵단 말이요. 두텁게 해나가야 돼. 아주 돈독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정말 귀찮고 지겨울 정도로 하나하나를 생각해가면서 해나가는 그 모든 수행을 두타행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이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것이지 눕지 못하니까 앉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웃기지 않아요? 눕지 못하니까 앉아 있다. 일어서 있지 못하니까 앉아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대로 내가 앉아 있을 때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단자부라라 그래. 단자부라. 여기에 이제 한마디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앉아 있는 모습에서 그 사람이 두타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결정이 딱 되는. 길은 좀 길어요. 시간이 좀 넘었으니까 쉬었다가 50분 좀 남았으니 조금만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오세요.